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여러분, 지난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여러분, 1972년도까지는요, 모두 어머니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이 기억을 우리 잊어서 그런데요. 원래 아버지는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빼느냐라고 많은 여론이 있어서 1972년도부터는 어머니의 날이 어버이날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려서부터 늘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저는 어머니를 어매라고 불렀습니다. 어매. 예, 사투리죠? 여러분 중에도 어매라고 많이 부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아버지요, 어매요, 그러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요, 1970년도에 되니까 핵가족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빠. 그래서 저희들 어릴 때 서울에서 누가 친척들이나 애들이 내려와서, 가족이 내려와서 대화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랍니다. 예. 자기 아버지 보고 아빠 하니까요, 그렇게 경솔하게 보이고, 또 거기다가 자기 아버지한테 말을 넣는 거예요. 아빠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예. 말을 넣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예, 우리 충격을 받았죠. 여러분, 아버지보다가 아빠가 얼마나 친근하고 친구처럼 느껴지죠? 여러분, 이 아빠란 말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을 보고요, 아빠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쓴 히브리어를 아람어라 그럽니다. 당시에, 예, 아람어, 히브리 방언인데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 자기 아버지를 보고 아빠라고 합니다. 아빠. 한번 따라 합시다. 아빠.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아빠. 그래서 예수님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도나이로 부릅니다. 아도나이라는 뜻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하던 이 주님이라는 뜻 속에는 엄격한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배경에 있는 것입니다. 예, 유대인들이나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죠. 자기가 믿는 신이 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야기나 동화책에 옥황상제로 늘 하나님의 이미지가 심어져 있고, 또 우리 집에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미지가 근엄합니다. 엄격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죄를 감시 감독하고요, 죄를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아버지 이미지가 남아 있어요. 유대인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늘 그렇게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너희 아빠 하나님께서, 아빠라고 하나님을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계 종교를 이렇게 보면 자기가 믿는 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름이 없거나 아니면 있어서 또 부르지 못하는 그런 신을 모두 모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도 많고요, 온 세계에 얼마나 신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모두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종교가 없단 말이에요. 가깝게 유대교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글자로 쓰면 요드 헤이 바브 헤인데요, 여기에 모음이 없습니다. 이 학자들이, 마소로 학자들이 모음을 못 찍어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어떻게 부르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모든 글자에는 모음이 다 찍혔고 단어에는 모음이 다 찍혀 있는데 여호와, 그 하나님 이름에게는 이 모음을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요드 한 글자를 쓰고는 붓을 다 씻고
목욕 제기를 또 하고, 다음 해이자 쓸 때 또 목욕 제기하고, 또 글자를 쓸 정도로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었고요,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서 야훼냐 여호와냐 이 발음 가지고 논쟁을 하는 이유가 모음이 안 찍혔기 때문에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여호와, 이렇게 읽으면 야훼, 이렇게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로 52절에 보면 6월절 명절에 예수님 가족들도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 국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이고요,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을 지킵니다. 인산인해입니다. 예루살렘이 크지 않습니다. 발 디뎌놓을 틈도 없이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니까요, 애도 잃어버리고요, 사람 가족 실종되고요, 굉장히 어려운 맛. 예수님, 마리아 아빠 요셉도 12살 되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갔다가 꼬만 예수님하고 헤어져 버립니다. 있는 줄도 모르고 집으로 올라오는 중에 올라오겠거니 했는데 중간쯤 가서 보니까 아들 예수가 없어졌어. 그래서 깜짝 놀라서 마리아하고 요셉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먼 길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는데, 이 12살 난 아들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성전에 앉아서 랍비들하고 성경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요셉 아버지가 화를 냅니다. 왜 우리하고 같이 고향으로 다시 안 돌아가고 여기 남아있느냐고 화를 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49절에 보니까 아버지, 내가 아빠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어찌 알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여러분, 3일 만에 다시 찾은 이 예수님이 12살 난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 아빠의 집이라고 성전을 말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횟수가 170번입니다. 170회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알려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구약 성경 전체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가르치는 것이 7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요, 하나님을 아도나이, 아도나이, 주님, 주님으로 부르던 이 유대인들 세계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아빠, 아버지라고 말하고 가르치니까 온 유대의 이 사회가 혼란해 합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느냐? 경솔하게, 가볍게 보이죠? 무례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얼마나 자상하고 친구 같고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찾아가면 웰컴할 수 있는 이 가까이 계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믿고 또 그렇게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해 전부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놀라운 거는 가만히 들어보면요, 자기 집에 육신의 아버지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집에 아버지가 아주 엄격하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엄격한 분으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아주 마음이 넓어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받아들이는 친구 같은 그런 이미지를, 자기 아버지와 관계를 그렇게 믿고 있고 사귀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또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이 땅에 있는 아버지의 이 모습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아빠,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그렇게 가르치신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딱딱하고 엄격하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얼마나 가깝고 친구 같은
가까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아버지의 모습과 하늘의 아버지의 모습이 닮아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11절 12절 오늘 본문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12절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12절요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여러분, 이 땅의 아버지들은요 열심히 일하고요 열심히 참 고생하고, 여러분 아버지 중에 배를 타신 분도 계시죠? 여러분 배 한 번 타고 원양어선에 나가면 1년 6개월 동안 집 못 들어옵니다. 고생합니다. 가족을 보고 싶어 그립고요. 그렇게 참고, 또 어떤 아버지는 막일을 합니다. 막노동을 합니다. 또요 어떤 아버지들은 운전합니다. 밤에 잠 안 자고 택시 운전도 하고요, 저 트럭 운전한다고요. 여러분 밤에 우리 휴게소 한번 들려가 보세요.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트럭들이 꽉 차 있는데 거기 모두 아버지들이 잠시 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이 그렇게 피땀 흘려 고생하고 일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 가지입니다. 뭔데요? 아들, 딸에게 필요한 것 주려고 말입니다. 아들, 딸이 필요한 것을 주는 데는요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것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심지어 가끔 안타까운 뉴스를 우리가 접하죠. 어떤 아버지가 말입니다, 아직 재판 중입니다마는 그 쌍둥이인가요? 딸을 그 시험지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마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 범죄 사건을 가끔 보면 아들 등록금 마련하려고 범죄하고 딸 뒷바라지 하려고 범죄하는 아버지가 있는데요. 왜요? 그 딸 아들한테는 좋은 거 주려고. 여러분 오늘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너희가 어떨지라도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그러해요. 자식한테 좋은 것 주려고요 악한 짓도 가끔 하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물론 평소에는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이요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늘 주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고요 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아버지 옷 사주세요. 아빠 신발 사주세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는 그걸 기쁘게 여깁니다. 그걸 주려고 돈을 가지고 있거든. 돈 번 이유가 아들 딸이요 그 달라고 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고 하기 전에 미리 주면 좋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버지 어머니는요 그 돈을 가지고 아들 딸이 달라고 할 때 구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요? 구할 때 주는 기쁨이 대단하거든. 구할 때 여기 있다, 이거 사러 가자, 자 샀다, 받아라. 이게 아버지의 기쁨, 어머니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찾잖아요. 찾으면 같이 찾아가지고 그것을 꼭 찾도록 아버지 어머니가 찾도록 찾는 그 기쁨, 이 아버지 어머니의 기쁨입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아빠 계세요? 아빠 계세요? 그래 여기 있다, 돌아라. 아빠 이런 문제가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상담 좀 해주세요. 얼마나 아버지가 기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9절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9절 아까 읽었는데 보세요. 9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0절입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요. 왜요? 왜? 하나님의 아버지니까요. 우리 아버지는 다 준비했어요. 항상 준비했다가 구할 때 딱 주고요 찾을 때 찾아주고 문을 두드리면 웰컴 해주고 같이 대화를 준비를 다 해놓으신
이것을 유일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너희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너희 집에 있는 아버지와 똑같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도 이 땅의 아버지처럼 우리가 구할 때에 주시고, 찾을 때에 찾아주시고, 문을 두드리면 활짝 열어주시는 그런 아버지고, 심지어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신다 그랬습니다. 아니요, 가장 좋은 것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13절 다시 보세요.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무엇을 줘요?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합니다. 주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이 영원히 잘 알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예,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한 대로요, 아버지는요, 아들들이 항상 아버지께 구하는 걸 원합니다. 찾는 걸 원합니다. 두드리는 걸 원하십니다. 여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우리 번역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헬라 원어에 보면 현재 명령형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한 번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 점심, 저녁은 항상 구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구하고 내일도 하루 종일 구하고 영원히 하루 종일 구하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아버지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명령형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구하는 자에게 주는 기쁨으로 살아가요. 아들이 뭘 구하면요, 이걸 줄 때 말입니다. 그 아버지 기쁨이 대단하거든요. 아버지 존재감을 확인합니다. 그리고요, 아버지의 권위를 그때 확인합니다. 참, 아버지 된 자들이 가장 아플 때는 아들이 구하는 것을 못 사주거나 못 해주면요, 그렇게 아버지는 힘듭니다. 그때가 가장 힘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준비된 아버지는요, 아주 기쁘게 해줍니다. 보람을 느끼고요, 사랑을 확인하고 행복해졌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말씀드렸죠? 아버지들이 죽도록 일해서 돈을 버는 이유는 자식들이 이런 것을 구하고 찾을 때, 두드릴 때 다 해결해 주기 위하여 그러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부모님들이 시골에서 아직 농사 짓는 부모님들이 들어 계시죠? 여러분, 고추를 심어요. 또 상추도 심습니다. 파, 마늘, 벼농사도 짓는데 특별히 자녀들에게 보낼 거는 농약 안 칩니다. 자녀들에게 보낼 거는 따로 기릅니다. 그 볼 때요, 기쁜 거야. 야, 이걸 길러서 이 아들, 딸한테 보내면 아들, 딸, 손자, 손자들이 그걸 맛있게 먹는 걸 상상하면서 다 기쁨. 밭에 나가도 논에 나가도요, 그 생각에 행복해하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에 며칠 전에 장인 장모님으로부터 택배를 받았습니다. 뭘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여러분 알려드려요? 드려요? 두릅들, 두릅. 예? 두릅이 많이, 예? 그리고 취나물. 여자분들은 금방 잘 알 거예요. 고사리도 들어있어요. 예? 우리 막내 처남이 산림박물관에 근무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산이 많아서 이걸 다 캐가지고 뜯어가지고 우리 장인 장모님을 드리니까요, 우리 집사람, 물론 저도 생각나겠죠? 예, 먹으라고, 예, 택배. 여러분, 그 선물 박스 싸면서요, 장인 장모님이 확실히 기뻤을 거예요. 야, 이 좋은 것을, 예, 붙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본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예, 지난 주일은 우리 큰아들 가정이 저희 집에 왔잖아요. 왔는데 떠날 때요,
집에 있는 거 다 싸줬습니다. 예? 예? 자꾸 주고 싶고 과자도, 예? 통조림도 주고 싶고요. 줬습니다. 그리고 10만 원 줬어요. 10만 원. 야, 가다가 기름값 하라고. 예? 기름값 하라고. 저는 이거 장모님한테, 장인한테 배워. 장인들한테 가면 늘 우리가 10만 원 주면 또 10만 원 교통비 하라고 또 줍니다. 예? 여러분, 이 주는 기쁨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 아버지는 이 재미로 산다니까요. 이 재미로. 예? 이 자식들이 못함, 알 수 없는 이 기쁨이 부모,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있어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쁜 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빠요. 왜 바쁜지 아세요?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준비하고요. 기르신다고 바빠요. 여러분, 오곡백과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늘의 해도요, 햇볕도 다 조절하시고, 비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적당하게 조절하시고, 밤과 낮도요, 정확하게 조절. 이게 바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이에요. 여러분, 농사 짓는데 농부들을 다 이렇게 일터로 내보내고요, 일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동해바다, 이 남해바다의 어부들이 배 타고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 시킨 겁니다. 여러분, 많은 영동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수많은 트럭들이요, 배추 싣고요, 무 싣고 정신없이 밤새도록 달리게 한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바쁘십니다. 우리 먹이려고 오곡백과. 여러분, 하나님은 생선 기른다고 바쁜 거 아세요? 동해바다, 서해바다, 남해바다요, 고등어 기른다고 하나님 바빠요. 오징어 기른다고 바빠요. 왜요? 우리 먹이려고요. 여러분, 닭도 하나님이 기릅니다. 농부 기른다고 농부가 여러분 모이만 주지요. 여러분, 농부가 닭을 키가 자라나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통닭 드실 때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만나와 메추라기. 보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잖아요. 한 끼도 하루도 걸르지 않고 만나를 주고, 거기 광야에 무슨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메추라기를 내려보낸다니까요. 메추라기와 만나는요, 오늘도 내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먹는 모든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가 식사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생선을 주시고, 이 쌀을 주시고, 예? 여기에 여러 반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뿌듯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들, 딸들에게 아버지가 돈을 주고 필요한 걸 줄 때요, 아버지가 기쁜 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있는 아버지와 이렇게 서로 비슷한 면이 많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맨날 구하라 그러고, 하나님 맨날 왜 문을 두드리라 그러고요, 하나님이 맨날 찾으라고 하는지 아세요? 맨날 쉬지 않고. 이유가 엉뚱한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려고 그래요. 우리 얼굴 보려고, 우리 음성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돈 주는 게 목적이면 온라인으로 붙이면 끝나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는 그 돈을 매개로 해서 아들 한번 만나는 거예요. 아들 음성 한번 듣는, 아들 얼굴 한번 보는 겁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영화 아바타라는 영화를 여러분 중에 보신 분들이 들어 계실 겁니다. 그들은 만날 때 서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대신에 무슨 말을 하느냐? 나는 당신을 봅니다. I see you. 이게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보고 싶어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예, 농사 지으시고요, 고기를 기르려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만나려고, 우리 얼굴 보려고, 예, I see you. 뭡니까? 나는 너를,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디언들에게도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없대요. I see you 한답니다. 카자흐스탄 사람들도 I see you 한답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이 말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기도하라, 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싶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 다 해놔서요, 그냥 주고 싶지만 기도해야 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니까요.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이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더 기쁜 소식을 주님이 주시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돈 떨어지면 엄마한테 편지 쓰고 아버지한테 편지 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끔 만나는 거를 못 참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기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영원히 들어오시기를 원하셔서 성령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준다고요?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가끔 만나는 게 아닙니다. 어디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영원히 나와 함께 만나고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대화하고 날마다 얼굴 보면서 교제하는 놀라운 세계를 우리 주님이 이루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다 공감하시죠? 자식들이 같이 계속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요즘은요, 바빠가지고 하룻밤도 못 자고 또 헤어지고 말입니다. 바쁩니다. 아들, 딸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만나고 밤에도 만나고 낮에도 만나고 어려울 때도 만나고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을 만나 우리 음성 듣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계속 공급해 주기 위하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늘 준비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삶을 영원히 누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